찬송가 오늘 부를 113장 한번 불러볼까요? 저 아기 잠이 들었네. 주
이 좋은 곡을 왜 한 번도 안 부르지? 아, 이거 새 찬송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거 그린 슬리브라고 원래 있던 다른 나라 민요에다가 붙인 거. 옛날에는 안 불렀었거든. 15잖아요. 한 장 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고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17번 구두광님 세 번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주보 앞면에 있는 대림절 셋째 주일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참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나쁜 습관과 불신앙으로 얼룩진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혼란한 문화와 사상에 물든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참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질병과 전쟁으로 악화하는 세상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으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라진 세상에서 화목에 재물되게 하시고 의지할 이 없는 사람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며 냉랭한 가슴을 데우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해 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안홍성 주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뛰지 말고 나오세요. 당연히 뛰지 말고 나오세요. 오늘 그날에 부르기로 하신 거예요? 대자도 없는데. 저도. 같이 보고 하세요. 그날에. 쓰러져간 꽃들이여 이루지도 못한
담장 넘어 저 하얀 댕작 건너죠 붉은 빛 쏟아내는 아픔이여 사라져간 얼굴들 평화가 오면 저처럼 죽음의 땅 평화가 오면 피오른 저 비긴 바다에도 영원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뉴 페이스가 보이시는데, 예, 우리 경민이 옆에 경민이 짝집은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은정 기사님 옆에 있는 친구는 오늘 예배 처음 들으러 오셨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윤영배 지사님도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 넣어드린 종이 다 받으셨나요? 제가 20부를 복사했는데 오늘 부족한가 모르겠네요. 모자라시는 분 있으시면 좀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그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많은 좀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신데, 그분 그 전문 분야가 그 소통과 뇌 연구가 그분의 이제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뇌가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쭈글쭈글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분홍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분홍색 부분을 편도체라고 해요. 그 영어로는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도체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도체. 네, 편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편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리,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게 되었는데, 이제 뇌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뇌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이제 좀 발견해내게 됩니다. 일단 편도체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 하면,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불이 신호가 탁 들어오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근육이 긴장을 하고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어떻죠? 화났을 때 자기 얼굴을 잘 못 보죠, 그렇죠? 근데 화난 얼굴을 사진 찍어서 보면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내 모습이 아니야. 이상한 괴물이 존재하게 돼요. 짜증이 나거나 두려움의 정서가 오면 일단은 몸이 수축되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뇌에서 그런 신호를 줘서 일어나는
작동이라고 해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게 돼요. 멧돼지가 상당히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러면은 여러분 길을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 멧돼지야 하고, 아, 멧돼지 귀여워 이렇게 하나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죠.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때 뭐가 켜진다고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도망갈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모든 에너지가 근육으로 집중을 시킨다고 해요. 어디 근육을.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면 이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싸울 힘이 없더라도. 그리고 도망을 가려면 모든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36개를 뛰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죠. 싸움에도 근육이 필요하고 도망감에도 근육이 필요한데, 모든 근육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다른 모든 기능들을 차단시킨다 그래요. 첫 번째, 소화 기능을 차단시킨다고. 우리 에너지의 30%를 소화하는 데 사용한대요. 그 먹는 게 우리 에너지에 엄청 먹는 것도 힘들고 소화시키는 것도 힘드는데, 일단 소화 기능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생식 기능을 차단시켜요. 죽고 사는데 이런 성 기능이 중요하지 않죠. 생식 기능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역 기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면역 기능을 차단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시킨다고요? 근육에 집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들은 5분, 10분 내에 해결이 돼요. 물론 잘못해가지고 산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위기 상황을 금방 회피하면서 편도체는 5분에서 10분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가 다시 꺼져서 안정화가 돼야지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근데 현대인의 멧돼지는 어떻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멧돼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싸워야 할 멧돼지는 만만치 않죠. 한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하는 그런 고3 학생들,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는 그 기간 내내 뭐가 활성화돼요?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돼. 5분에서 10분 사용하다 꺼져야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이, 취업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3년 내내, 1년 내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게 돼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뭐가 떨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소화 기능이 안 되죠. 왜? 집중을 근육에 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화가 되고 스트레스에 엄청 약해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즐거운가요? 사업하는 게 행복해, 즐겁게 하나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죠. 365일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랑 같이 살아. 그럼 365일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초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뇌는 그래서 비정상적이래요. 편도체가 잠깐 켜졌다가 꺼져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켜져 있으니까 계속 스트레스 상태가 돼 있는 거죠. 편도체가 켜져 있는데 또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 공격을 해와.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해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1년을 뒤돌아보면 저는 1년 내내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냥 화산이 그냥 불 뿜듯이 그냥 계속 뿜어내고, 이것이 진정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제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편도체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활성화되어 있나요? 그 재밌는 현상은,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를 만나면 뭐가 활성화될까요? 저절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는 멧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멧돼지는 누구예요? 부모님. 계속 스트레스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여기 왜 결혼 안 하냐? 왜 취업 못 하냐?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이 멧돼지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편도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들이 현대사회에선 너무나 많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24시간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정과 통증이 그 내장과 뇌하고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뇌과학에서는 감정은 통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편도체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두려움의 표현은 분노로, 화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그럼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 뭔가 두려워. 짜증이 나. 그럼 내 편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띡 하고 튀어지면서 나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감정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이렇게 전에는 생각해 왔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감정은 몸의 변화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신호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심장과 장에서 올라오게 된대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장이 뭔가 이렇게 꼬이고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저도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인데, 뭔가 장이 안 좋으면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몸의 변화가 감정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의 경우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서 오는 신호냐 하면 장에서 오는 신호라는 것들을 밝혀낸 책도, 논문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라는 것은 제2의 뇌고, 장이 편해야 편도체가 또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감정이 여러분 생각으로 다스려지나요? 좀 자제해. 편도체 좀 끌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탁 하고 스위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죠.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감정과 통증이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같이 활성화가 돼요. 장하고 뇌하고, 그 부분이, 통증과 감정이. 그런 부분 있죠.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검사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항상 배앓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전화해요, 엄마한테. 그 엄마가 막 나를 들쳐갖고 병원에 가. 그럼 병원에 가면 어때요? 멀쩡해. 그러니까 꾀주양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아이였던 거죠. 뭐 시험 때가 되거나 뭐 할 때가 되면 배가 막 죽을 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등에 업혀서 뭐 장난감 하나 얻어온다던가, 이런 어린 시절을 경험했는데,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검사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뇌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잘못 해석을 해서 신호를 증폭을 시킨대요. 내가 배가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아파요. 근데 내가 옛날에 배가 아팠을 때랑 스트레스 상황이랑 연결이 되면서 뇌가 배가 조금만 아파도 뭐 하는 거예요? 배가 죽을 듯이 아플 것처럼 뇌가 이것을 증폭해가지고 우리에게 신호를 줘가지고 정말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뇌가 그 고통을 받아내는 것이죠. 머리도 그렇고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면 뇌가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성 통증이라는 것, 그 검사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아픈 것은 뇌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뇌가 과도한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 신호 때문에 통증이 배 혹은 머리에 다른 곳에 유발이 되는데,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본 문제가 없으니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니까.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니까. 근데 놀랍게도 뭐를 안정화시키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면 분노도 가라앉게 되고 이런 통증도 같이 그 편도체를 꺼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꺼줄 것이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눈을 감으면 이게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눈을 감으면 더 활활 타오르죠. 그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와 그 화가 누우면 더 활성화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태로 잠이 들게 되면 뇌가 분노와 두려움과 어떤 통증에 대한 신경 연결 고리망이 굉장히 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잠잘 때 내 상태를 스캔해가지고 그 상태로 내 뇌의 상태를 이렇게 고정시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런 하나가 다른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 1만 개의 뉴런과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상태로 잠이 들게 되면 한 개가 분노 연결망과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이것이 강화되면 그냥 분노 상태에 있는, 그냥 분노 상태, 그냥 두려움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잠자기 전에는 뭘 꺼줘야 돼요? 편도체를 꺼줘야 된다. 두려움과 분노와 화남과 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이것이 뇌에 장착이 되면 그냥 그것이 나의 습관이 돼.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분노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습관이 된 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잠자기 전에는 뭘 꺼줘야 된다? 편도체를 꺼주고 잠을 자야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잠이 들어야 뭐가 강화돼요? 사랑의 마음의 그런 뇌의 신경망이, 용서의 신경망이, 평안의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뇌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잠이 들죠? 사랑과 용서의 상태로 잠이 들어서 여러분의 상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그런 좀 평안의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주기도문을 통한 영성생활. 언제 해야 돼요? 이 영성생활은 잠자기 전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언제 하셔도 되겠지만 잠자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 편도체가, 오늘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주기도문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도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기도가 있고 땅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어디서 받죠? 다 땅에서 받는 거죠, 주변에서.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편도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의 기도는 뭐냐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푸는 거예요. 푸는 과정 중에 편도체가 또 안정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고 자면 우리 안에는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뇌신경 회로망이 강화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화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기도 생활법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으시면 자기 전에 반드시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현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는 거는 여러분 자유지만 하면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좀 간략하게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 시선을 어디로 옮기는 거죠? 하늘로 옮기는 거죠. 신기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 편도체가 안정화된대요. 저는 구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할 때 우리가 평안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단 안정적인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사랑을 한번 좀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말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도 좋고, 특별히 찬송가 1장에서 41장은 다 경배 찬양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여러분 요즘 은혜 같은 찬양, 그런 찬양 좋죠.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한 곡 부르고, 그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님이 어디에? 지금 이곳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주님의 임재의 기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거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3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사업장, 공동체, 또 이 나라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로부터 좀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이 기도가 좀 중요한데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포기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생각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막 스트레스 받고. 왜? 이루기 힘드니까. 이루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포기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내 것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을 때, 양식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죽고 세상의 음식을 안 먹어도 죽어요. 꼭 필요한데,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시간이 좀 되시면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매삼주오나 맥체인 성경 읽기, 이게 한 2-30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도 시간, 잠자기 전에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맡게 있는 것이죠. 1년에 일독을 하고 싶으면 이 시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는 거죠. 시편 23편 아니면 잠언을 한 장씩 읽어가든가. 저는 요즘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는데 뭐 주옥 같은 말씀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짧은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의 양식을 구할 때 이게 사실은 욕심을 버리는 기도예요. 어떤 분이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뭘 본다는 거예요? 손. 왜 손을 볼까요, 우리가? 뭐 안 주신다. 뭐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손만 바라보요.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께 관심 없고, 달라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분별의 기도도 필요해요. 내가 이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더 하고 싶어.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이제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생존에 필요한 건 아니죠. 이미 있으니까. 이거 더 갖고 싶은데, 가져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제 얘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그럼 덜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가져라. 그러시면 더 갖는 것이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간구하지만 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맞는지, 욕심인지, 과도한 것인지, 그런 것을 계속 분별하면서 내 욕심을 덜어내는 기도입니다.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의 기도는 6번과 7번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맺힌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뭐 누가 있다면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 뇌과학계에서 그 용서에 관련된 엄청난 지금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용서가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용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감소, 스트레스 감소, 적대감 감소,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장이 강화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행복감이 증진된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질병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용서 캠페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좀 다르죠. 화해는 가서 하는 거죠.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돼. 내가 내려놓으면 돼. 미운 사람을 그냥 내려놓으면 돼.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날 자기 전에 맺혀있는 사람을 뭐 하고 자는 거예요? 풀고 자는 거예요. 내려놓고 자는 거예요. 7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특별히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무엇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 시간인데요. 나를 용서해야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죠.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는,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6번에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7번에서는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6번, 7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그날 하고 분노의 감정을 정리하고 잠을 자야 돼요. 그 8번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인데, 내가 계속 중독되어 있던 것들,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덜어내는, 내려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성적, 중독, 게으름, 정죄와 비난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이것을 덜어내는 거죠. 유혹에 빠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어때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해결해 달라고.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겠어요. 두 번째, 이것은 더 강력한 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생각, 마음,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예, 이렇게 마지막에 내일이 두려운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강혜년 장로님을 위해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 중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잠이 들면 여러분의 편도체가 안정화되어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신경망이 강화되어서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없이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면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항상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루에 마지막 잠자기 전에 10분, 15분을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잠이 들 것인가, 이것을 다 풀어놓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잠이 들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자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맞추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이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 주간 내 마음 상태가 어땠었는지,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계속 우리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내게 습관이 되기 전에 이것을 다 풀어놓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가운데, 또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평화와 사랑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게 습관화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잠들기 전에 10분이 나의 하루를,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또한 좌우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에 장착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편도체를 주님께서 안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3장 우리가 잘 안 부르던 찬양인데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리듬은 그린 슬리브라는 곡에 붙인 가사인데 한번 우리 봉헌 찬송 같이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삶의 지표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 안에 언제나 재정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잘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해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각 가정에, 심령에, 사업장에, 직장에 채워주시고 또 넘치는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 또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도의별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총회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예결산 위원회 위원장님은 임용채 장로님,
또 우리 당회원, 재정부원, 또 각 부서장, 각 기관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또 우리 이동현 집사님이 재정부장님으로 계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이 예결산 또 장로 재신임 투표 공동의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 공지사항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이 좀 바쁠 것 같아요. 그 세례식도 있고 또 예결산 또 장로 재신임 투표도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석규 장로님께서 2023년 내년 1월과 2월에 안식년을 갖습니다. 평생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신석규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귀한 쉼의 시간이 되시길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승합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관리부와 차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 스타리아 11인승이고요. 색상은 실버이고 LPG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3,774만 원이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금 지급한 상태이고 차량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등록하고? 예. 한교회가 후원하는 거제 애광원에서 감사의 선물로 김호중 CD 2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저기 있고 또 한 박스가 더 있어요. 여러분 어디 나눠드릴 때 있으면 가져가셔서 이렇게 2-3개씩 가져가셔서 주님의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트롯이 아니라 성가 그 클래식 음악이고 또 자기가 부른 노래들도 있는데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가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 되겠죠? 예, 11시에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좀 약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도 우리 인사드렸는데 우리 인경민 우리 형제님의 짝지가 되시는 분이 오늘 오셨는데 예, 다시 한번 또 오늘 새로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버지도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흐뭇해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우리 윤재진 성도님이 이렇게 좀 팔을 다치셔서 이렇게 금이 가셨다고 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아프실 텐데.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인데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두려움과 불안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평화가 습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고단한 심령 위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또 환우들 위해 새 가정을 준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